어제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는데 어제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법, 그렇게 제가 정했었어요. 자, 어떤 것이 최고의 법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야고보서의 본문의 배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사람을 차별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죄가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일진데 차별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법을 어긴 것, 어떤 죄보다도 오히려 최고의 법을 어긴 그런 꼴이 된다.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사람을 조금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다른 거 99개를 다 잘하는데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울리진 않지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도 쓰고 또 기도도 하고 기타 다른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낮게 보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상의 인물이 자기는 99%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기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라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때문이에요.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나누었던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책들은 그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이것은 복음서이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류에서 볼 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지혜의 서라고 이해되지만 1차적인 대상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됐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뭐 율법 얘기해봤자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자, 구약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기지는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율법을 범하면,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율법을 따라서 속죄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없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절반 이상 51%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0%에서 하나 모자란 99% 아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자, 오로지 100%를 준수해야 율법 준수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완전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큰 유리 한 장과 같다. 그렇죠? 그것이 한 장이 깨어지면 그냥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적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차별의 문제에서도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른 거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것이 큰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다.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그런 논리로 말씀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분명한 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살인했어요. 이건 범죄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간음했어요.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성실하다는 것은 그렇게 다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99% 잘 지켰다고 해도 어떤 사람 살인하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99% 잘 지켰다고 해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잘해도 최고의 법인 그 사랑에 어긋나는 차별, 그 차별로 인한 업신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엄연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잘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여나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로 넘어갈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권면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삶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중에 판단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기타 다른 범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하지 않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in front of God, 코람데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의를 추구하게 되겠고 또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실제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은 심판을 염두에 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 그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문맥상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자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친절히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뵙는 그날 심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삶이 결국은 그 심판을 이기게 된다. 그 심판을 잘 극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제법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고의 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